노래와 또는 찬양 이런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때 좀 숙연해지는 듯한 느낌이 오고요. 계절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는 어느새 가을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풍성했던 이 푸르름들이 어느새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유난히 가물어서 단풍색이 그렇게 해서 곱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고, 또 가을 가뭄이 심각해서 비가 내리거나 또는 눈이 좀 온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물 부족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단풍 색깔이 곱지 못한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실 물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는 예보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네 계절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철입니다. 농작물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을이 조금 쓸쓸하고 외롭고 또 무엇인가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을에 대한 적적함, 그래서 이런 좀 그 음악적인 감각이 제가 없어서 이렇게 좀 그 가냘픈 목소리로 또 이런 찬양을 들으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 한 구석이 좀 시리다 할 정도로 허전함들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름 내내 풍성했던 나뭇잎이 만물이 쇠락해 가면서 우리 인생도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이런 계절에 제가 이 가을 끝자락입니다. 북반구에서는 보통 음력으로 9월이나 10월, 11월을 가을로 인정하는데 11월 끝자락이니까 가을도 끝나가는 거예요. 가을이 끝나가지만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계절,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가을을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영적인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도 좀 되돌아보면서 차갑고 시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겨우살이를 준비하듯 우리의 영적 신앙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으로 계절적인 이 깊어가는 가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도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갈무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계절적인 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적인 생명의 수완이 그쳐지는 종말이 오고요,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우주적인 종말의 때, 계절적인 가을을 보내는 이 끝자락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명의 끝부분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함께 연관시켜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하면 낙엽이 연상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왼종일 길바닥을 쓸어댔습니다. 이 나뭇잎들이 하수구에 막히면 아마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까 봐 하수구에 몰리지 않도록 낙엽이 모아지면 이렇게 쓸어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수고를 조금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길바닥에
노란 낙엽들이 수북수북 쌓이고 발로 밟혀도 별로 쓸어대는 그런 수고를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가을의 정취를 좀 느껴보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나무 가지에서 푸르고 싱싱했던 잎들이 떨어져 버리면 생명의 기운이 다했구나, 저 나무의 나뭇잎이 생명을 다했구나, 그래서 낙엽을 보면서 쓸쓸한 기분과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푸르디 푸른 색은 없지만 마지막 잎새가 나뭇가지에 붙어 차가운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을 보면은 색소의 변화로 색깔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 안에 나뭇잎이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생명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름살이 깊어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나이 들어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아직도 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직도 왕성하고, 그래서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네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산도 변하고 들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모두 변합니다. 모든 것이 쉽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하 어느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 아닌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절대 맡긴 적이 없고, 예수님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성경을 기록할 때나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10년의 강산이 수없이 많이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여름철에 엽록소의 영향으로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그 녹색 요소 때문에 온 나뭇가지가 다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녹색 요소인 클로로필은 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 때문에 어깨를 펴지 못했던 크산토필이나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녹색 대신에 빨강과 노랑 색소들이 움츠려 들고 있다가 녹색 색소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가면서 이 노랑과
붉은색이 어깨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이파리가, 나무 잎사귀가 빨갛게 단풍이 들고 노란색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의 변화지요. 색소의 변화지요. 여러분, 봄과 가을과의 짧은 한 5, 6개월 사이에 색소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1년에도 이렇게 몇 차례 색소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 10년이 되어 강산이 변하고 20년이 되어 2번이 변하고 100년이 되어 10번이 변해도 예수는 구원자이심이 달라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나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진정 만났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하는 시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진리이신 주님과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나뭇잎새들이 붉은색, 노란색을 띠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려 바람에 흩날리며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아직까지 그 나뭇잎 속에 생명이 남아있다면 가지에 여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달라져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원줄기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 안 가냐? 여기 연보돈이 있다, 헌금을 쥐어지면 헌금내로 교회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깨워서 가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예수의 생명이 진리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런 자원하는 열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영적인 이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딸이, 내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소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갈수록 이 진리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세상 끝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아름답지요? 와, 대단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그래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주님에게 들을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위용이 아름답고 건물의 크기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얹혀져 있지 않고 다 회파가 될 것이다.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시키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이 성전을 회파, 완전히 돌멩이 하나도 돌멩이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마지막이라고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임하실 때가 가까워 올 때와 세상 끝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14절에 이렇게 표현,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치자. 그 아름다운 마무리는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찬사를 받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왔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처음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계절적인 이 가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소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희석시키는 미혹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받는 게 아니야, 진리는 예수만이 아니야, 나도 진리요 너도 진리요 우리 모두가 다 진리다. 그래서 미혹하는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미자를 많이 중간에 넣긴 하지만 혹자를 뒷부분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혹은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고기에 눈을 가리워서 입을 벌려 그 먹이를 먹게 할 때 그 입을 낚고 채기 위해서 낚시 바늘의 뾰족한 부분과 그 뾰족한 뒷부분 그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미늘이라고 하는 그 홈을 가리는 것이 미혹입니다. 길다란 지렁이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씌우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지렁이 먹이로 알고 그 앞에서 알짱알짱 하다가 이게 웬 지렁이냐 덥석 무는 순간 찌가 내려가면 확 잡아 당기면서 그 지렁이 뒤에 감추어 있던 날카로운 그 부분, 그리고 한 번 박히면 빠지지 않도록 살짝 패여있는 미늘이라는 그 부분에 물고기를 낚고 올리는 것입니다. 미혹이 그것입니다. 날카로운 부분, 뾰족한 부분, 한 번 박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턱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먹이로 덮어서 감싸서 가리우는 것이 미혹입니다. 사람은 뭔가 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주어진 성적 결과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과 포부를 자랑하고, 군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애인 자랑합니다. 군대 오기 전에 애인이 어떤 사람, 몇 명, 군인들은 애인 자랑하고, 젊은이들은 건강과 자기의 포부를 자랑하고, 학생들은 시험 보고 나면 시험의 성적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드러내요, 나를 뽐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우쭐. 우리 목사님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면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목사님 그 말 듣고 우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매우 은혜스럽게 잘해. 그 말 들으면 내가 진짜 설교를 잘해서 교우들이 다 은혜 받는구나. 우쭐. 이 우쭐이 계속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온 줄 압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뿌리인데,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끝까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영아파트, 시영아파트만이 아니라 계림아파트, 저쪽에 참샘마을, 양우내안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이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런 교패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도 전도해서 예수가 진리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성경적인 신앙 고백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낚시를 가리워서 물고기를 낚고 채듯이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는 이 망고불변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런 미혹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이 진리,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올곧은 신앙의 고백을 세상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꼭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할머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연세가 높으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신다는 이 올곧은 진리, 이 신앙의 고백을 퇴색시키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우리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7절 8절까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가 한 번이 아니라 난리의 소문이 또 겹쳐옵니다. 이 소식 끝났는가 했더니 소 소식이 들려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짐승을 빼앗겼는가 싶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만 그 소식 다 끝나기도 전에 한쪽에서 또 들려오기를 10남매가 석가래 무너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난리에 난리 소문을 겹쳐서 듣는 것입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금년에 얼마나 안 좋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까? 대형 사고도 많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래 참 부럽다, 아이고 참 인생 살만 나네, 이런 뉴스거리보다는 배가 가라앉았네, 전동차가 어땠네, 어디서 불이 나가지고 대학생들이 불타 죽었네, 숨이 막혀 죽었네,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아이고 이놈 뭐 세상 살기 힘드네, 죽겠네 죽겠어, 아이고 이제는 끝장 아니여. 세계 도처에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곳에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 IS, 여러분 이런 전쟁의 혈안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동영상을 찍어서 참수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현상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고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사람의 키만큼 폭설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흑사병과 같은 아볼라 때문에 수천 명이, 5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15,000여 명이 감염되어 있고, 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에 백신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흑사병입니다.
북한은 소형 핵 탄두를 가졌다고 보도를 했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난리의 소식들이 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보도들입니다.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질병과 바이러스 신무기들로 난리의 소문들이 겹쳐 들어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요,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민이요. 기근과 전쟁과 질병 때문에 두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든지 보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건지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인간성,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시험에 빠져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해심도 적고 불법이 판을 치고 헐뜯고 비방하고 나누는 것보다 빼앗는 이기심들이 커간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판을 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아가고 미움을 가득가득 심어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라. 치료 방법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얼른 떠야 되는데 이렇게 안 뜰 때 참 민망하고 난처. 이제 떴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자, 여러분 잠깐 아까 7절 말씀 7절입니까?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라는 말은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죄도 사랑은 뭐해요? 덮어버립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열심으로 사랑하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받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10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사랑은 형제를 끌어안고 원수를 용서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올수록 초초의 기근과 안 좋은 소식과 이단들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이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10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정신 차려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시험이 더 많아지는 때입니다. 더욱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 한 번 더 화면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의 구원 날이 가까웠다. 이 시기를 벌써 알아라. 자다 깰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로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덧입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예수 냄새 풍기고 예수 향기 풍기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작은 예수로서의 영향력을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혈압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약국에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정은성님, 예, 다음부터는 토요일날 오시지 마세요. 왜요? 토요일날 오면 약값이 조금 비쌉니다. 아, 그래요? 토요일날 약국에 가면 조금 비싸답니다. 그래서 오면 손해라 그래요. 2층에서 혈압을 재고 이거 진료표를 가지고 약국을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약국에 약을 싸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층에 그 원장님은 손님들을 치료하고 환자를 만나는 이외에는 책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은 성경책을 펴놓았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큼지막한 노트를 하나 폈습니다. 뭐 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부터 그 책꽂이에 연도별로 이렇게 책 꽂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일지로 써놓은 것이 몇 권 있는 거예요. 제가 묻지 않아도 그분은 어디를 다니는 분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그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그 병원에 올 것입니다. 진료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성품과 인격을 덧입어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냄새, 예수 향기 풍기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적극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많이 대접하고 더 오래 봉사하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입니다. 금년의 끝은 약 40여일 계절적으로 남았습니다.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사랑도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난리의 소문이 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잘했다 칭찬도 받고 예비하신 면류관도 받아 쓰고 주님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적으로 40여 일 남은 것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어야 하지만 인생의 개인적인 마무리도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직분과 역할, 책임, 본분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